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량품의 말씀을 맞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량품의 의의, 지금까지 근행요전에 실린 방편품 제2의 내용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량품의 이제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입니다. 산다는 것, 그것은 최대의 신비입니다. 최대의 불가사의이며 수수께끼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명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이는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즐겁게 지내도 이 의문을 애면한다면 진실한 행복도 충실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근본 문제에 답한 경문이 법화경 여의 수량품 제16입니다. 대성이는 일체경 중에 이 수량품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늘에 일월이 없고 나라에 대왕이 없고 산에 옥이 없으며 사람에게 혼이 없는 것과 같다. 어서 1211쪽. 또 수량품이 없으면 모든 경전은 뿌리 없는 풀, 수원이 없는 강화. 어서 1211쪽.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량품은 모든 경전, 넓게 말하면 모든 사상, 철학, 종교 뿌리가 되는 생명의 문제에 완벽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수량품에서는 무엇을 설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열의 수량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설했습니다. 수량은 수명을 헤아린다라는 뜻입니다. 부처의 수명은 무량하다고 밝힌 경전이 수량품입니다. 또 중요한 점은 석존이 자신의 생명을 근본으로 영원한 생명을 설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추상론도 가공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석존 자신이 겪은 체험담입니다. 부처의 체험담이라는 것이죠. 이 체험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석존이 젊은 나이에 출가해서 수행하여 가야성 근처 보리수 밑에서 성불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실은 나는 500진정겁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랜 옛날에 이미 성불에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래전 이미 나는 성불에 있었다라고 석가 부처는 말합니다. 그 일에 이 사바세계에서나 다른 무량한 국토에서 무수한 중생을 교화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바세계나 다량한 무량한 국토에서 중생을 교화했다. 이처럼 내 수명은 무량하고 상주이며 불멸이다. 그렇죠? 여러 곳에 태어나서 중생을 교화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수명은 무량하고 상주하며 불멸이라는 것이죠. 불멸은 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석존은 오랜 구원에 성불했습니다. 이것을 구원 실성이라고 합니다. 반면 석존이 금세에 비로소 성불했다고 하는 것은 시성정각이라고 합니다. 시성정각, 그러니까 금세에 성불했다. 시성정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석조는 인멸하지 않았는가? 부처의 수명도 역시 유연하지 않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 의문은 수량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금세 비로소 성불하여 인멸하는 시성정각의 석조는 방편의 부처이며, 방편의 부처, 방편의, 상주불멸 구원실성의 석정이 바로 진실한 부처라고 수량품에서 설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의 수량품의 문제에 이렇게 상주불멸 구원실성의 석정이 바로 진실한 부처라는 거죠. 인도에서 출현한 석조는 방편하는 거죠. 방편. 방편은 앞에서 배운 대로 중생을 인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부처의 생명은 진실하게 말하면 영원하지만 부처는 중생의 구도심을 높이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유연한 모습을 나타내 인멸한 것이 임시 방편이라는 거죠. 부처가. 그래서 부처가 항시 아까 얘기했죠. 불멸이다. 나는 이 사바세계에서 다른 무량한 국토에서 무수한 중생을 교화해 왔다. 그 인멸했다는 거 아니죠. 그 얘기는. 이것이 수량품에 해당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장대한 서사신, 또 영원한 생명이라 해도 부처만의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 범과 아무런 관계도 없지 않는가라는 의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실성의 석조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우리 자신, 중생 자신을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실성의 석조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우리 자신, 중생을 말한다는 것이죠. 니찌렌 대성이는 열의 선왕품의 열애란 일체 중생이요. 어서 752조 말씀하셨다. 영원한 생명은 부처뿐 아니라 일체 중생 생명의 진실한 모습이다. 석조는 스스로 깨달은 영원한 생명을 밝히려고 구원실성의 부처로서 본지 진실한 경지를 나타냈습니다. 구원실성의 부처는 영원히 민중을 계속 인도하는 부처입니다. 성불한 결과인 부처의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설하는 것이 문상의 법문입니다. 문상의 법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처의 모습도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주 근원의 묘법 작용입니다. 3세 영원한 묘법의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연화처럼 피어 고뇌의 현실에서 청정하고 지혜롭게 빛나는 것이 부처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이 묘법의 활동은 영원합니다. 즉 묘호랭개교가 바로 구원실성의 부처의 실체이며 석존을 비롯한 모든 부처는 묘법의 작용입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수량문제의 본무입니다. 따라서 대성인은 묘호랭개교야말로 본불 어서 1458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차원에서 열애 수량품 열애는 남묘호랭개교 열애 즉 대성인 자신이라고 단언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대성인은 지금 니찌렌 등의 동류 남묘호랭개교라고 봉창하는 자는 수량품의 본尊이라 어서 753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수량품의 주체자는 남묘호랭개교를 수지하는 우리라고 어본볼이 확실히 단언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장대한 서사신 수량품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입니다.
법화경 관심 열애수양부제 16의 내용을 연찬하는데 이에 앞서 수량품의 의의를 새기고자 합니다. 열애수량품 제 16법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가 독구분나이 자득불례 쇼코쇼코슈 무료학구셈만 소경제겁수 무량배청만 억구사이 아속이 조셔벽겁게 무시옥구슈죠. 억지아승기 상설법교화 무수억중생 너는 없수도 네 남이 없고 영입업을도 이래 무량겁 네 남이 없고 이래 무량겁이죠. 너는 없어도 영입업을도고요.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내가 부처를 득한 일에 경과한 바의 모든 겁수는 무량 백천만 억제 아승기다. 항상 법을 살아여 무속의 중생을 교화해서 불도에 들어가게 했다. 그 지금까지 무량겁이니라. 통해를 보겠습니다. 내가 석존 부처가 된 일에 지금까지 경과한 많은 거부수는 무량 백천만 억제 아승기 셀 수 없이 많은 수다. 그동안 항상 법을 살아여 무수억이라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중생을 교화에 불도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무수한 겁이 지났다. 무수한 겁이 지났다는 거예요. 강의를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자학의 경무로 들어갑니다. 자학에는 우리가 아침 저녁을 근행할 때 읽은 열애 수량품 제16의 자득불례 속성 치부신까지 경문을 말하며 자득불례의 자를 따 이름을 붙였다. 개는 부처의 공덕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 글귀를 말합니다. 부처의 공덕을 찬탄하는 글귀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학에는 부처 자신을 설한 경무입니다. 첫 구절인 자득불례는 문상으로는 석존이 부처가 되고 라서라는 의미이지만 문제로 본다면 부처라는 경에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 속에서 스스로 약동하는 부처의 작용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문상으로 읽는다면 이 일구는 석존이 시성 정각 금세 성불한 처음으로 불도를 성참을 타파하고 구원실성 이미 아드가 옛날에 불도를 성참을 밝혀 부처의 영원한 생명을 선언한 의의를 재차 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조를 읽으면 이 일구는 무작삼시를 배우는 문이며 어서 756쪽 어우구전 말씀처럼 본유 무작삼신을 가르친 경문이다. 즉 무작삼신이라는 근본의 부처 생명을 설한 경문이며 그것이 우리 생명에도 구원부터 갖춰져 있음을 나타낸 경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 모습 자체의 모습이 부처의 모습입니다. 수량품에는 영원한 생명 차원에서 불계도 불계를 제외한 나머지 구계도 본유상주 변함없이 영원히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성이는 자득불례는 자, 구계도 불계도 득한 부처가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로 보는 구원도 성불한 부처는 구계에서 불계가 된 부처가 아니라 구계도 불계도 함께 득한 부처를 말한다. 이것을 쉽게 본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유는 원래 있다, 원래 갖추고 있다는 뜻이고, 작용하지 않고 꾸며 갖추지 않고 본래 있는 그대로 어서 759쪽이라는 생명의 본성입니다. 구원 혹은 무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본래 진실되고 있는 그대로 그 자체의 생명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본래 생명의 힘을 100% 연다, 살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을 견디고 이제 곧 도달한 싱싱한 어린 새싹이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뻗어나온 힐러고 잎이 아침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장난스럽다거나 이축되지도 긴장하지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순간순간 생명을 다해 자기답게 힘껏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납니다. 게다가 주의와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하물며 묘법을 알고 실천하는 우리는 본유 자기 자신을 열어 영원히 내 생명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묘법을 봉창하는 우리는 바로 그렇죠. 도다 선생님은 자아득불을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와 득에는 동그라미를 쳐보시오. 이 두 글자를 합치면 자득이 되고 아블레가 남습니다. 이 아블레에서 아는 법신열애, 불은 보신열애, 뇌는 응신열애, 로서 삼신열애를 나타납니다. 결국 자득불내는 이 삼신열애를 스스로 득하였느니라. 자득이라고 읽는 것이 대성이 읽으신 방법입니다. 삼신열애는 자득이라도 도다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의미도 잘 모른 채 읽던 자득불에서 자득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오르고 부처는 스스로 득하는 것, 본래 자신의 흉중에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셨구나 하고 모두 이해했습니다. 도다 선생님 강의에는 우리 중생이 본래 부처이며 묘법을 봉창하는 우리가 바로 부처라는 의미를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니찌렌 대성인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삼신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법신열애는 상주불멸, 삼세에 걸쳐 항상 존재하고 변함이 없는 것의 진리인 묘법 그 자체입니다. 또 이것이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아불의 아에 해당합니다. 법신열애가 아불레 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보신열애는 그 묘법을 깨닫는 부처의 지혜이고 깨달음의 가보로서 갖춰지는 부처의 공덕입니다. 본래 자기 자신을 깨닫는 각자를 부처라고 하므로 보신열애는 불에 해당합니다. 보신열애는 불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응신열애는 중생을 구하는 움직임이고 그 근본은 자유입니다. 중생이 머무르는 곳에 나타나므로 네, 꼭 맞습니다. 이 삼신이 구원의 석존의 일신에 갖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삼신열애는 아시겠죠? 법신열애, 보신열애, 응신열애. 영원한 법을 근본으로 영원히 중생을 구하려고 무량한 지혜를 쓰고 무량한 공덕을 낳는다. 이렇게 영원히 중생을 구하는 부처가 바로 구원의 석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본유 삼신 즉 무작의 삼신열애를 자득하신 것이 대성인의 경애입니다. 무작 삼신은 요컨대 묘법의 힘으로 자신도 마음껏 즐기며 타인도 구하는 생명 본래의 힘입니다. 이 자신과 함께 다른 모든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참된 자신을 아는 것 이상 기쁨 없습니다. 어우그제는 지금 니찌렌 등의 동료가 남녀호랭객이라고 봉창하면 자아득불내의 행자니라 어서 756조 하라고. 우리도 또한 무작 삼신열애라고 설합니다. 우리도 묘법을 봉창하고 자행왔다에 걸쳐 실천할 때 대성인과 똑같은 경애인 무작 삼신열애를 자득할 수 있습니다. 지형의 보살로서 고난과 싸우는 사람, 광선유포를 위해 진지하게 싸우는 사람, 그 사람 가슴 속에 무작 삼신열애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강의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처의 경애는 신의 한 글자로 저 벗이 괴로워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절대로 못 본 채 할 수 없다. 자신도 힘들지만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위 사람을 위해 행동한다. 그런 서민의 영웅이 모인 것이 창가학회 SGI입니다. 생명을 짜낸 행동과 격려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었는지, 또 괴로워하는 벗을 위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번적에 기원하는 진지함 괴로워하는 벗의 얼굴을 보면 괜찮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니까 하며 격려하는 대확신. 신이라는 한 글자로 묘법을 끝까지 수지함으로써 스스로 득할 수 있습니다. 경문그대로 무상무치 불구자득 최고의 보물을 구하지 않은 스스로 얻으니라. 개결 264쪽. 우리 가슴 속에는 최고의 보물이 있습니다. 고난에 맞서는 용기, 한없는 희망, 불타오르는 정열, 퍼내어도 다음이 없는지,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슴에 갖춰진 본의 보물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부처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 보물 덩어리 무상보치가 됩니다. 세세 생생 대장자이며 대만족의 인생입니다. 결국 자득은 누구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심으로 3세에 걸친 자유자직의 대경기를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학의 진수이자 수량품의 결론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모든 부처의 사람의 행복을 위해 행동한다. 열의 수량품 제16법문을 읽겠습니다. 이도 시적고 호뱅견내한 니지수매도 조지세포 가조조시 이조진지리기 노텐도슈조 쓰이곤육겐 이도 중생고 방편현혈발 이실불면도 상주차설법 아상조차 이제신통력 영정도 중생 수군이불견. 통일을 보겠습니다. 부처는 중생을 구하고자 방편을 사용하여 열반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나 실은 인멸하지 않는다. 항상 여기에 주하며 법을 설한다. 나는 항상 전도, 번뇌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한 중생 가까이 있지만 여러 가지 신통력으로 보이지 않게 한다. 강의를 보겠습니다. 구원의 석조는 3세 영원토록 중생을 구하는 부처입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지닌 부처가 왜 인멸했을까요? 그 대답이 이도 중생고 방편현열반, 중생을 구하고자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낸 것이라는 거죠. 부처 열반, 죽음, 인멸이죠. 중생을 구하기 위한 방편 수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열반은 본래 번뇌를 극복한 고얀 경지를 뜻합니다. 소승교에서 설한 열반은 번뇌란 마음의 차원뿐 아니라 신체의 영향에서도 벗어난 죽음입니다. 그러나 수랑품에서는 부처의 인멸과 열반의 모습은 방편이고 자비와 지혜로 영원히 중생을 구하는 활동이 진실한 열반이라고 설합니다. 그와 같이 끊임없이 중생을 구하는 활동에 진정한 안정이 있습니다. 자비와 지혜와 끝까지 사는 부처의 경애에 확고한 안온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지한 팽이는 넘어지지만 빠르게 회전하는 팽이는 안정된 듯이 보이는 이치와 같습니다. 즉 진실한 열반은 신심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지혜 완성입니다. 지혜 완성은 자비와 하나가 되어 영원토록 중생을 구하는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경문의 신통력이라는 말도 부처의 영원한 생명에 갖춰지는 자비, 즉 지혜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문제로 말하면 이것이 우리 생명 본래 모습입니다. 그 본래 모습을 잊고 그릇된 가치관으로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된 중생을 합니다. 부처는 모든 중생의 안심과 희망을, 전도된 중생을 부처가 본다면 아직 분별 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장난꾸러기 아이가 부모님 잔소리에 귀찮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부모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어디로 갔냐면 울면서 찾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도된 중생은 부처가 인멸해야 비로소 부처 고마움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에게 모든 중생은 부처 자식입니다. 부처는 실로 부모님처럼 아이들을 잘 알고 여러 가지 손을 씁니다. 그 최대 방편이 부처 인멸입니다. 사실 부처는 상주차설법, 항상 여기에 주하며 법을 설한다. 그러나 일부러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군이불견, 가까이 있지만 보이지 않게 한다. 수불이불견이라는 거죠. 가까이 있지만 중생은 모른다는 거죠. 부처는 왜 일부러 그와 같이 할까요? 그 이유는 중생에게 본래의 자기를 자각시키고 자립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 깨닫게 해서 행복한, 진정한 행복 경애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이에게 찾아봐라 까꿍하며 달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숨바꼭질을 좋아합니다. 이런 일은 아이의 심리 발달상 매우 중요합니다. 눈앞에는 없어도 어딘가에 있다. 반드시 또 만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심과 신뢰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부처와 늘 함께하는 사람은 강하다. 이와 같이 마음이 커진다면 자립의 힘이 생깁니다. 즉 마음속엔 어버이가 살게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는 확고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원리는 어린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저 사람만은 알아준다. 저 사람만은 자신을 신뢰해준다. 이 절대적인 안심, 이 확고한 신뢰가 커다란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습니다. 부처에게 구도하는 마음과 행동이 곧 행복의 열쇠. 열의 수랑금 제16도 본문을 보겠습니다. 슈겐가 메스도 꼬꾸유사리 깽가이 nem보 중견 아밀도 강공양 사리 함계 해엄모 니조 가수고 출신 슈조끼 신북구 시찌익기 누난 이생 가랑심 중생 기신복 질직의원 이신 역견버스 후지사쿠 신묘 지각규 슈조 일심 역분별이죠. 이켄 역부스 일심 역분별 지각규 신묘 부자석 신명 시아급 중승 지각규 슈조 규스르스 주생 구출 영추산 규슈스로 주센이 구출 영추산이라는 거죠. 통일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인멸한 모습을 보고 널리 나의 사리를 공양하고 모두 나를 연모하는 마음을 품으며 가랑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사람들은 이미 신복하여 마음이 바르고 부드러우며 마음에서 부처를 뵙고 싶다고 염하며 자신의 신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때 나는 많은 제자와 함께 영치산에 출현한다. 사리는 유골을 말하죠. 특히 부처 유골, 생신사리, 또 질직은 성실, 순실을 말하고요. 영치산, 고대 인도, 마다구구 수도, 왕사성의 북동쪽에 있는 산, 기사굴산, 독수리 보면 정상이라는 뜻, 영상이라고도 하죠. 법화경의 그 화공의 의식의 주무대가 영치산이죠. 먼저 광경왕사리 강의를 보겠습니다. 경문에서 부처를 구하는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광공양사리
널리 사리를 공양하라는 말은 민중이 부처에게 지키라는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부처에 대한 최고 공양은 부처 유지를 계승하는 일입니다. 즉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라는 사상을 조금이라도 실현하고자 싸우는 데 있습니다. 석존의 마음은 법화경입니다. 대성인의 마음은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광선유포의 대사업입니다. 우리 이치에서 보면 어본전에게 창제하고 광선유포에 참가하는 것이 널리 사리를 공양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순수하게 항상 어본전을 구도한다. 어떤 고경에서도 어본전을 잊지 않고 구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하고 찾듯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포근하게 안아주듯이 순수하게 부처를 구도하면 가슴속에 무너지지 않는 행복의 성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어본전을 공양하고 어본전에 대한 연모의정, 가랑심을 일으킨다. 이것이 신심의 근원입니다. 반대로 의심이 있고 생명에 연막을 치는 듯한 자세이면 그 신앙은 부처에 대한 대생명과 감을 잃고 맙니다. 자학의 경문에서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경문에서는 신심의 자세에서 일심욕분결 부자석신명, 일심욕견불 부자석신명, 일심으로 부처를 뵈려고 원하여 스스로 신명을 아끼지 않음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일심이 말법의 범부가 성불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대성인은 기조보 어서에서 일심으로 부처를 보는 마음을 하나로 하여 부처를 보는 일심을 보면 부처이나 어서 892쪽 일심의 비밀을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를 구하는 범부 일심이 그대로 부처 일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일심에서 범부 즉 부처이며 10개호고 1년 3천의 불가사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나의 생명에 부처의 생명이 나타난다. 도다 선생님 우리 생명 속에서 엄연하게 부처가 나타난다면 불행은 사라진다. 우리가 어본전에게 기원할 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생명 속에 어본전이 틀림없이 나타나 계신다. 우리 몸이 영치산이 된다. 그래서 대성인 즉 대어본전의 힘이 우리의 몸에 충만해진다라고 강의하셨습니다. 부처를 뵈려고 염원하며 자신의 신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부처의 경애로 됩니다. 먼지 안하라든가 미래가 아니라 어본전에 대한 강성한 신심의 선택, 그때 그 순간에 부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부처가 계시는 영치산 불국토가 됩니다. 니치강 상인도 우리가 이 본전을 신수하고 남묘호랭개교라고 봉창하면 자신이 즉 일념 삼천의 어본전 연조성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슴속에 어본전의 생명, 대성인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보다 더한 공덕이 어디 있을까요? 법화경의 병법으로 확고한 행복경례를 열애수량품 제16본문을 읽겠습니다. 가지고 슈조 아시어 중생 조자이시 훔에서 상제차 불멸 이오 벤니꼬 이 방편였고 개누 메스메스 현유 멸 불멸 욕곡구 슈조 여공 유중생 국교 신교사 공경 신호자 가부 있죠. 아부 어피중 이세스 무조호 이설 무상법 노또 문시 여등 불문차 단니 가메스도 단니 아멜도 각겐 쇼 슈조
악연제 중생, 모스자이 국가이, 몰제 어고에, 고우이겐신, 고불이연신, 료고쇼 가스코, 연기생 가랑, 인꼬신냄보, 인기심연모, 나이수시세포, 내출이설법. 통일을 보겠습니다. 그때 석존이 부처를 가랑하는 중생 앞에 출연했을 때 나는 중생에게 말하겠다. 나는 언제나 영치산에 계속 존재하며 멸하지 않는다. 방편령으로 인멸하는 모습과 멸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낸다. 다른 국도에서 나를 공경하고 믿는 자가 있으면 나는 그 속에 출연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 이 이상 없는 법을 설한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을 듣지 않고 단지 내가 인멸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나는 많은 중생이 괴로움의 바다에 잠겨있는 모습을 본다. 그 때문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가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한다. 중생에게 부처를 연모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나는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자, 강의를 볼게요. 부처는 사람들에게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 부처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 나타나 태양의 빛으로 사람들을 비춥니다. 위대한 사람의 빛을 보라. 마치 하늘의 태양처럼 빛나고 있지 않는가. 석전의 제자가 스승의 위대함을 찬탄하면 없는 시입니다. 어떤 때는 구름에 가려 태양이 보이지 않더라도 태양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부처도 영원히 상주합니다. 부처의 진실한 모습은 상제차 불멸, 항상 여기에 있으며 멸하지 않음이라고 합니다. 상제차 불멸. 그러나 부처가 항상 중생 곁에 있으면 중생은 부처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처님이 멸하지 않고 항시 있다는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맨날 아마 시달릴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쫓아가서 물어보고 해결해 달라고 뭐 하기 때문에. 석조는 제자를 자립시키려고 방편력을 써서 인멸과 모습과 살아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의 방편력은 인멸은 경문에 다른 나라 중생이 나를 공경하고 믿는 자가 있으면 나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 무상, 최고라는 뜻이죠. 무상 법을 설한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는 부처를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 곳 어디든지 출현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법을 설합니다. 문제로 보면 멸하지 않고 항상 존재하는 부처는 어본전 남묘호랭개교 열애를 뜻합니다. 네. 그 부처가 출현해서 설하는 최고의 법이 바로 남묘호랭개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제 목소리는 멸하지 않는 부처의 최고의 법을 설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공덕이라는 실증 등을 통해 우리에게 몇 법의 힘을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경문의 고에 몰제 괴로운 세계에 빠진 상태에 있다라고 했듯이 부처의 위대한 자비의 빛은 괴로운 바다에 잠긴 사람을 비춥니다. 불법은 고해의 사이에 상락의 태양으로 찬란하게 비칩니다. 생명 깊숙한 곳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도다 선생님은 수량품 강의에서 요즘 사람 중에 진심으로 세상이 즐겁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진실로 즐겁다라는 말은 단지 돈이 있다든지 건강하다든지 하는 의미뿐이 아니라 생명 속의 즐거움이 솟아오른 듯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는 것 자체가 즐겁다라고 확고한 행복 경외를 모든 사람이
터득하기를 염원하셨습니다. 부처는 법화경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와 동등한 경애를 열고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수량품의 근본 뜻입니다. nic질된 대성인 불법은 민중 한 사람 한 사람 태양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위대한 자립의 길입니다. 러시아 시인 푸시킨을 외쳤습니다. 영지의 영원한 태양빛 앞에 거짓된 현명한 빛을 잃는다. 태양 만세, 어둠을 물러가라. 인생은 항상 맑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흐린 날도 차가운 비가 내린 날도 눈보라도 추운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떤 일에 따라도 가슴속 태양을 불태우며 의연히 전진합시다. 엄동설에도 봄의 햇볕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열의 수량분 또 제16 본문을 보겠습니다. 진지일기로제 오화소끼고 조자료 주생 신통영여시 의화승기급 상제영치산 규요쇼주조 급여제주처 시요깬꼬진 중생경급진 다이까 쇼쇼지 대화 소소시 가시도 않는 아차토하는 텐닌조주망 천인 상충만. 자, 통일을 볼까요?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감추기도 나타내기도 하는 내 신통력은 이와 같다. 아승기급이라는 대단히 긴 세월 동안 나는 항상 이 영치산에 있으면 때때로 다른 장소에 있기도 한다. 중생이 하나의 세계가 멸해서 큰 불에 불탄다고 볼 때도 내가 사는 이 국토는 안 원하고 언제나 기쁨에 찬 정계, 인계의 중생으로 충만해 있다. 자, 강의를 보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행복입니다. 종교와 신앙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역시 인간의 행복입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이며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세상에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가득 있습니다. 그렇죠? 일시적인 즐거움이 가득 있죠. 그러나 적당히 인생을 살면서 정말 행복하다면 그것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3세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런 행복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허무합니다. 불법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실현하도록 가르칩니다. 어본전은 언제나 내 흉중에 있다. 의화승기급 상제 영치산 급여제주처라는 말은 부처가 아승기급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영치산에 상주하고 어느 곳이든 출연한다라는 뜻입니다. 예, 아승기급 상제 영치산. 문제로 말하면 우리 중생이 언제 어디에나 엄연히 어본전은 우리 흉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에서도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상제 두 글자를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제 두 글자를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떨어지지 않고 곁에 있다는 것이죠. 다음 중생경급진부터 반대되는 두 가지 세계를 설합니다. 중생견급진 대화소소시 중생은
세계가 멸할 때가 와서 큰 불에 불타고 있다라고 본다는 중생 생명에 비친 고뇌의 세계로 고뇌와 공포에 찬 지옥입니다. 그러나 아차토아논 부터 양상이 변합니다. 아차토아논은 천인 상충만이죠. 아차토아논 가시도 않는 텐니조주망. 여기에는 안온과 약동이 있고 기쁨과 빛남이 있다. 화려한 음악이 있고 풍부한 문화가 있다라고 부처의 위대한 경애에서 본 진실한 세계를 설합니다. 이 두 가지 세계는 실은 똑같은 세계입니다. 같은 세계를 중생과 부처는 전혀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낀 것입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중생이 보는 대화는 번뇌의 대화, 어서 757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부처는 그대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환탄하는가? 그대가 보는 것과 진실은 전혀 다르다 하며 내가 사는 이 국토는 영원히 안온하다라고 타이르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부처는 중생의 작은 경애를 깨뜨리고 모든 중생을 부처의 대경애와 같이 높이려고 대자비의 선언을 했습니다. 경애를 열면 사는 세계가 변한다. 어서에서도 아기는 겐지스강을 불러본다. 사람은 물러본다. 천인은 감로, 불사 음료로 본다. 물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보는 중생의 과보, 경애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그렇죠? 하나지만 사물을 보는데 경애에 따라서 각각 다르죠. 어서 1250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사람의 경애에 따라 변합니다. 경애가 바뀌면 살고 있는 세계가 바뀝니다. 예. 경애가 바뀌면 살고 있는 세계가 바뀐다는 거죠. 예. 즉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이것이 사의 일념 삼천이며 법화경의 궁극적인 법리입니다. 예. 니치렌 대생이는 자신의 순환의 일생을 일일월월 연년이 난이 거듭하니라. 사소한 난은 부직이시고 대난이 4번인데 어서 200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 심한 사도 유제에서도 유연히 유배의 몸이지만 희열은 한량 없도다. 어서 1360쪽 외치셨습니다. 참으로 우주대 경애에서 모두 내려다 보셨습니다. 생명의 대경애, 여기에 인간으로서 최고 경지가 있습니다. 신심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차토아논. 어떤 운명의 폭풍과 득쳐도 투쟁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신심의 마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아차토아논의 경애입니다. 도다 선생님도 어본전이 계신 당신 집은 아차토아논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내 가슴 속에 있는 성은 반성과 같다라는 큰 기과 경애로 부디 당당하게 전쟁하기 바랍니다. 전쟁이 바랍니다. 저도 4월달에 항암 치료가 끝났는데 한 달에서 3개월까지 사우나나 찜질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피부에 아마 그 방사선이 쬐서 좀 손상이 갔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피부가 좀 약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남묘오랭여교 부처님께 기원도 강하게 하면서도 제 자신도 계획도 세우고요.
그래서 반드시 건강하게 극복해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어본전의 위대한 그런 분력과 법력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는 이 방평품 또 수량품 이 자계가 저는 뭐 1시간 내로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니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음의 보배로 더없이 행복한 인생을 구축한다. 열의 수량품 제16본문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인쇼 떡깎고 원림재단각이죠. 원림재단각. 온인쇼 떡깎고 슈주 호쇼군 정종 보장함 호주 탁계가 보수 다화가 슈조쇼 의료학구 중생소유락입니다. 슈조쇼 유락구 중생소유락 쇼땡가 꾸땡구 쇼땡가 꾸땡구 제천격천고 조사구 끼깎구 상작중기약 상작중기약 조사슈 끼깎구 우만다라께 우만다라와 삼부스규 다이슈 삼불급대중. 자, 통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읽으려니까 참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보물로 장식된 우거진 원림과 많은 훌륭한 단각이 있고 보배의 나무에는 많은 꽃이 피어 향기를 풍기고 많은 열매가 열려있다. 참으로 중생이 유락하는 장소이다. 우리가 중생 소유락 많이 들어봐야죠. 중생 소유락. 제천 격천고 상작 중기학. 많은 천인들이 각종 악기로 언제나 묘한 음악을 연주하고 하늘에서는 경사스러운 만다라화를 내리게 하여 부처와 다른 중생의 머리에 뿌리고 있다. 강의를 보겠습니다. 부처의 세계는 즐겁고 명랑하고 활기찹니다. 이번 호에는 법화경에서 설하는 부처는 세계를 영상 색채 음향적으로 참으로 찬란하게 서로 자랑하는 부부로 매일 읽으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구입니다. 이 부분을 강의하시는 도다 선생님도 즐거운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지를 포하는 듯한 자유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문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가난하더라도 자신의 생활을 훌륭하게 원림 재단각 종종 보장음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감귤 상자에 작은 나무 몇 그루를 심어놓고 매일 물을 주며 즐기며 훌륭한 원림이 아닌가. 단각도 단칸방이라도 나의 성이다라는 확신에 서서 보배로 장엄하게 꾸미면 된다. 그리고 자녀들의 우수한 성적을 받아왔다. 그것을 벽에 붙여놓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즐기면 자녀들이라는 보배로 장엄하게 꾸민 것이 된다. 보배라 해도 여러분 생명 속에 있는 마음의 보배로 장엄하게 할 수 있다. 이 우습게 넘치는 강의를 듣고 모두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난해도 즐거운 우리 집이다. 이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마음의 보배로 장엄하게 꾸미자. 또 우리 집을 반드시 행복의 성으로
만들자 하고 결의했습니다. 마음 하나로 변하는 것이 인생의 불가사의 단 한 송이 꽃이라도 탁한 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기 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꾸자, 좋게 바꾸자라는 마음과 결의입니다. 하물며 진지한 신심의 마음으로 도전한 사람의 인생이 활기차게 바뀌지 않을 리 없습니다. 행복해지지 않고 유복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불법의 방정식입니다. 마음 하나로 바뀐다. 그것은 인생의 불가사이지만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장미나무에서 가시가 있다고 화를 내면 안 된다. 오히려 가시나무 덕분에 장미꽃을 피울 수 있음에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니찌렌 대성인은 일심의 묘용 어서 710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본전을 믿는 일심 거기에 불가사의하고 이대한 힘 작용이 나옵니다. 내 가슴의 일심이라는 근본 엔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곧 삼천제법의 모든 톱니바퀴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전부 좋은 방향, 희망의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S자이가 바로 행복한 낙원현성, 우리 해관 연수 도장을 장엄하게 하는 행동도 종종 보장합니다. 특히 화강의 분들이 언제나 진심을 다해 법성을 깨끗이 하고 여러 가지 꽃과 나무를 길러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있습니다. 그 진심 어린 행동이 바로 최고 보배입니다. 더구나 이 법성에는 마음이 깨끗한 지용의 동지가 즐겁게 모여 올바른 인생을 추구하고 희망과 용기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모이고 언제나 명랑한다. 원기 왕성하고 활기차다. 그런 행복한 사람이 모이는 낙원입니다. 법화경에 나온 그 모습과 같습니다. 인간은 즐기기 위해 태어났다. 법화경은 중생의 마음에 묻습니다. 또 중생이 스스로 묻고 생각하도록 종용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인간은 고통을 받고 고민을 하기에 태어났는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자주 중생 소유락이란 경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즐기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중생의 낮은 인생과 행복관을 뒤집는 멋진 말입니다. 물론 이 유락은 향락적인 애관상 즐거움이 아닙니다. 향락적인 애관상 즐거움입니다. 이런 애관상 즐거움은 현실의 거센 파도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더구나 사바세계는 가민세계입니다. 고뇌와 공포가 충만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매우 참고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 경애가 낮으면 인생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중생이 가슴속에 있는 부처 경애를 연다면 이 사바세계가 중생이 유락하는 낙토가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 세상을 무대로 우리는 즐겁게 산다라는 인생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본은 강한 생명력과 풍부한지 니찌렌 대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중생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는 이의 유락은 없니라. 어서 1143쪽. 깊이 몇 법을 근본으로 했을 때 이 세상의 고락 함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제어미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쨌든 근본은 자기 생명의 경애입니다. 자연도 극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따뜻한 봄의 기쁨도 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산이 있는가 하면 계곡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생명력과 풍부한 지혜가 있으면 험한 산이 있기 때문에 등산을 즐길 수 있고 거센 파도가 있기 때문에 파도 타기를 즐길 수 있듯이 인생의 모든 고난에도 전부 즐기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락 아정의
자신이 되고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금강불개의 경애를 도다 선생님은 확관 행복 경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행복은 자신의 몸도 마음도 자신도 환경도 모두 신심의 힘으로 풍요로워짐을 말합니다. 게다가 자기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고 행동한다. 이것이 법화경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학회원이 바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걸을 수 있습니다. 희망과 행복의 묘음을 연주하자. 제천 격천고는 천개의 사람들이 하늘의 북을 치고 하늘의 북을 쳐서 울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하늘의 북은 본래 천둥소리의 유래였고 인도에서는 천둥소리를 자연의 비를 알리는 깊은 음악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이 소리는 최고 행복함에 가슴이 뛰는 깊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상작 중기악, 천개의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 가지 많은 기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도다 선생님의 이 경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유쾌했다 라고 말한다. 부인은 여보, 오늘은 옆집 고양이가 야옹하고 그랬어요. 아이들은 오늘 학교 선생님과 진로에 대해 얘기했어요 라고 말한다. 그래서 한 가정이 웃으며 지낸다며 언제나 기악을 울리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찢어진 북소리, 같은 소리로 고함을 치고 아내는 빽빽거리며 아이들은 엉엉 울어대면 이것은 그리 좋은 음악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생활이 자기의 상작중기악이 됩니다. 자기의 경애가 전부 그대로 음악이 됩니다. 어차피 산다면 우리는 희망과 행복의 묘음을 울려야 합니다. 애쓰자는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환희의 소리, 희망과 확신의 소리가 언제나 울려 퍼집니다. 실로 제천 격천고 상작중기악의 모습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사람들의 행복의 목소리를 감싸주는 경이고 성불사 어서 708쪽을 이룬 모습입니다. 대성이는 남묘호랭객교는 사자오와 같으니 어서 1124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날이 부르는 그 큰 음성으로 비와 한탄의 애음을 깨뜨리고 민중 승리의 시대를 확고히 만들고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지금 이곳에 있다. 우만다라와 하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만다라화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묘법의 세계에 내려는 천하입니다. 이 말은 묘법에 사는 사람, 즉 충실히 신심을 관찰한 사람은 반드시 행복과 복덕의 꽃에 감싸여 제천에게도 축복받음을 나타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할 때 잘했다 하고 칭찬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기뻐하며 더욱 힘을 냅니다. 이렇게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 우만다라화에 통합니다. 삼불급대중은 복덕의 꽃은 부처에게도 중생에게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앞서 강의했듯이 부처도 중생도 모두 사화세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행복을 실현하는 무대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에 있음을 명심합시다. 자, 열애수량구 제16도 본문을 읽겠습니다. 가조도우키 아정토불에 니슈켄소진 이중견소진 후쇼쿠노 우포제고네 노제시주만 노제시스주만 여시충만함 여시실충만
제소 자유수조 시제제 중생 이악고 있는 이악업 인연 가속기고 과승기급 후 원삼보묘 불문삼보명. 굉장히 어렵네요. 통해를 읽겠습니다. 나 속조는 정토는 파괴되지 않는데 중생은 세상이 모두 불타버리고 근심과 두려움 등 여러 가지 고뇌가 충만하다고 본다. 이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중생은 악업의 인연으로 아성기급을 지나도 삼보 이름을 듣지 못한다. 삼보는 아시죠? 불보, 법보, 승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강의를 보겠습니다. 아정토불에 내 정토는 파괴되지 않는다. 이 사바세계는 구원의 부처에게 불국토입니다. 부처가 중생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법무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파괴될 리가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일념에 담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파괴되지 않는 정토에 있다고 확신하면 그 확신이 그대로 무너지지 않는 용기, 끝없는 희망으로 나타납니다. 무상의 또 적강토, 옛도 적강토, 본래의 상주 정토 불국토를 바꾸려는 변혁의 힘이 넘쳐납니다. 니찌렌 대성이는 정토라고 옛토라 해도 도리 차이가 없으며 오직 우리 마음의 선하게 달렸다고 쓰여 있다. 어서 384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음 하나로 세계가 변합니다. 인간 생명이 변형이 곧 평화를 실현하는 근본입니다. 신앙은 내 일념의 혁명. 이중 견소지는 미혹에서 미혹으로 어둠에서 어둠으로 유전한 중생의 눈에 비치는 사바세계입니다. 중생의 눈에는 세상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보입니다. 그래서 겉바 세계를 멸망시키는 큰 불에 세상이 완전히 타버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바가 아니라 자신의 번뇌의 업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견이란 글자가 중요합니다. 중생은 이 세계를 고뇌가 충만한 땅으로 보지만 부처는 엄연히 불국토이며 정타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대성이는 어떤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모두 꿈으로 돌리고 법화경에 대해 계속 깊이 사색하시오. 어서 1088쪽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꿈으로 돌리고 대단한 정신력입니다. 일념의 힘이고 신심의 힘입니다. 신앙은 자기 일념의 대혁명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변혁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이 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 이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중생은 악업의 인연으로 아성기급을 지나도 삼보 이름을 듣지 못한다고 설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중생은 악업의 인연으로 아성기급을 지나도 삼보의 이름을 듣지 못한다라고 설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죄는 묘법에 대한 불신이요. 여기서 죄는 묘법에 대한 불신입니다.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해서 악업의 인연은 끊임없이 번뇌 업고가 반복됨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번뇌 업고가 반복됨을 말한다는 거죠. 악업의 인연은 그 사람은 불국토에 있어도 스스로 자기 주의를 안개로 가려 눈앞에 있는 부처를 보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불신 때문에 완고히 마음의 문을 닫아 아성기급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삼보 이름마저 듣지 못합니다. 삼보는 부처와 부처의 가르침 법과 그 가르침을 지키고 넓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완고히 마음의 문을 닫아 아성기급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삼보 이름마저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묘호랭개교라고 얘기를 해도 애매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가르침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묘법에 대한 불신이고 끊임없는 번뇌 업고가 악업 인연이 돼서 무수한 세월을 지나도 삼보 이름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합니다. 삼묘 합론을 현실할 세계에서 이 스랑표는 불국토묘, 본가묘, 본인묘를 설합니다. 삼묘 합론이죠. 이것이 삼묘 합론입니다. 니찌렌 대승의 의서에서 650조 부처와 국외의 중생과 국토의 상주 불멸을 나타내는 삼묘 합론으로 본문 문상의 1년 3천을 밝힙니다. 그리고 10개의 차별을 초월하고 의보와 정보, 의보는 국토죠. 정보 중생 차이를 초월해 모든 것이 영원하며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또 삼천제법을 모두 갖춘 영원한 대생명을 밝혔습니다. 이 영원한 대생명을 남묘호랭객으로 나타내 말법에 사는 법무생명에 귀환하는 길을 연 것이 늦지는 대성인의 남묘호랭객입니다. 그러므로 대성인 불법을 진지하게 실천한 우리 학회원이 바로 이 삼묘 합론을 현실사에서 실천한 소중한 부처의 사자임을 명심합시다. 자, 열애수량품 제16도 본문을 보겠습니다. 좀 더 빨리빨리 할게요. 쇼우슈구 독구 제유수공덕 류아시키샤 유아질직자 쇼카이 갱가신 직계견하신 자이신이세포 제차이설법 왁구지 이슈슈 혹시 이차중 세스부스 주무리오 설불 수무리양 군아이 캠푸샤 군의 캠불자 이세스 부스난치 이설 불란치 통해를 볼게요. 많은 공덕을 낚아서 유아와 마음이 똑바른 자는 모든 부처 몸이 이곳에 존재의 법을 설하는 모습을 본다. 어떤 때는 이 사람들에게 부처 수명은 무량이라고 설한다. 오랜만에 겨우 부처를 본 자에게는 부처는 만나기 어렵다고 설한다. 강의를 볼게요. 지난 강의에서도 전도의 중생이 현실 세계를 고뇌가 충만하고 거파에 불타는 세계로 본다고 설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수하고 올바르게 신심을 관찰하는 사람은 부처가 중생을 구하기 위해 법을 설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묘법의 공덕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이 유한 사람은 항상 부처와 함께 여기서 유한은 완고함과 편협함을 버린 열린 마음입니다. 선입관이나 편견, 세상의 체면 등에 구애하지 않고 바른 것을 바르다고 있는 그대로 보는 정신입니다. 질직은 똑바름 정지라는 뜻입니다. 선하고 위대한 것에 똑바로 향해 찾아가는 자세입니다. 유아 질직한 사람은 영원한 부처가 보인다. 언제나 부처와 함께 있다. 항상 부처와 함께 한다라는 확고한 안심 속에 고독함이나 초조함, 불안함이나 절망감을 극복해 영원히 행복에 갈 수 있습니다. 묘법을 질직하게 행하면 대공덕이에요. 우리에게 유아 질직은 어본전에 대한 신심이고 그 수행은 자행활다에 걸친 창제입니다. 니찌렌 대성에는 이 법화경 본문의 관심인 묘호랭객교는 3세 모든 부처가 받은 만선의 공덕을
모아서 오자로 하였으니 어서 1282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제가 바로 모든 공덕의 구국이자 원천입니다. 창제가 바로 모든 구국이자 원천이라는 것이죠. 즉계 견하신 제자 이설법은 부처가 항상 그곳에 법을설에 언제나 부처의 자비에 감사하여 부처의 지혜대로 살 수 있음을 뜻합니다. 언제나 어본전과 함께 언제나 대성인과 함께라는 신심에 서는 사람은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목을 부르며 지혜를 다해 유의히 도전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수호받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불치의학계는 정의 이미 충만. 애쓰자는 대성이 말씀대로 유아절직의 신심을 관철했습니다. 부처의 마음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불의불칙의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애쓰자의 함께하는 마음으로 광포리에 녹아낸 신심의 공덕은 반드시 나타나고 어본전의 절함에 간사입니다. 이런 회원들의 사자후가 있는 한 학회는 영원히 번영합니다. 대성인은 말법의 일체중생을 구하고자 영원한 생명을 어본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유아질직한 신심으로 어본전을 대성인의 정국한 생명이라고 느끼고 어본전 즉 대성인 생명을 내 생명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본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는 만나기 어렵다라고 설한다라고 한 문제의 뜻입니다. 지금이 소중합니다. 언제나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생명은 부처와 같이 영원하고 불멸하며 존귀합니다. 순간의 일념, 생명성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지금을 소중히 하는 불법의 근본 정신과 생명 존엄 사상도 있습니다. 자, 또 열애수랑품 제16 본문을 볼게요. 같이 느끼리 어제 아지령 여시 애꽃이 어무려 해강 조무량 주며 무식고 수명 무수겁 규슈 구수업소도 구슈고 쇼또꾸 구수업소도 노또우찌샤 여등 유지자 모토시 쏘기 무로차생의 토단노 요진 당단 영진 부스고 짚고 불오실부러 부스고 짚고 불오실부러. 자, 통일을 보겠습니다. 내 지혜의 힘은 이와 같다. 지혜의 힘은 지혜의 빛은 무량하게 비치고 그 수명은 무수겁이다. 오랜 수업의 결과로 그것을 얻었다. 지혜 있는 그대들이여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하는 마음을 영원히 단절해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의 말씀은 진실이며 거짓이 없다. 강의를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체의 생명을 소생시키고 성장시키는 봄의 햇볕과 같은 무량한 부처의 지혜를 설합니다. 봄에는 태양의 대광을 받아 겨울에 잠다던 아름다운 꽃과 싱싱한 새잎이 아무것도 꺼리지 않고 마음껏 생명력을 폭발해 서로 경쟁하듯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이 갖춘 성부의 씨앗은 부처의 지혜로 빛나는 대광을 받아 꽃을 피웁니다. 아지령 여시 같이 느끼러져죠. 아지령 여시 부처는 어떤 때는 진실설하고 어떤 때는 지혜롭게 방법을 써서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중생을 인도할 수 있는 이유는 부처의 지혜가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광조무량이라고 하셨습니다. 해광조무량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가 지닌 지혜의 빛은 많은 사람과 세상의 어둠에 희망을 줍니다. 희망을 비춥니다. 그리고 어번전에게 갖춰진 공덕의 대광은 종으로는 생사를 초월해서 영원히 비추고 행으로는
우주대에 걸친 모든 사람에게 내리쬐입니다. 수명무수거 부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부처가 지닌 무량한 지혜, 무량한 자비는 영원합니다. 더구나 그 지혜의 빛을 모든 사람이 지니게 하고 싶다. 그 무한한 생명을 실감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부처의 대운입니다. 태양과 같은 경애로 벗에게 용기하니만. 게다가 인간은 다채롭고 인생은 복잡하게 학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놓인 상황을 생각하며 어떻게 사람들을 격려할지 고민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심하며 매일매일 벗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귀하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또 불가사의하게 퍼내도 마르지 않는 지혜의 빛을 발휘해 희망의 빛으로 비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광조문양 수명무수겁은 인간하고 박사인 학혜원이 태양과 같은 경애로 혼미한 사이를 비추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학혜원이 어본전에게 대생명력을 받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행복을 보내주는 존귀한 역할을 나타낸 모습이라고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석조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여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하는 마음을 영원히 단절하시오. 부처의 말씀은 진실하며 거짓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 불멸한 생명이 내 가슴 속에 있음을 확신하는 뜻입니다. 결코 의심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또 열애설왕품 제16본문을 보겠습니다. 노이제노맹 여의선방편 이지오십고 이치광자고 지스자이 곤시 실제 이연사 문호세코모 문흥 설어망 가야쿠 이세부 아역 이세부 구쇼 구켄샤 구제 고환자. 자, 통일해 볼게요. 양이 병자에 비유해서 양이인 아버지가 방편으로 본심을 잃은 자식들을 구하려고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했다. 이것을 두고 누구도 양이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않듯이 나도 이 세상 모든 중생의 아버지이며 그들을 괴로움이나 병원에서 구한다. 자, 강의를 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양이 병자의 비유와 결론을 힘차게 시로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양이는 아버지는 독약을 마시고 본심을 잃은 자식들을 구하기 위해 방편을 써서 실제로 자기는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석존도 그와 같이 나도 이 세상 모든 중생의 아버지이며 그들의 많은 고뇌와 병을 구한다라고 자신이 인류를 구하는 아버지라고 소리 높여 선언했습니다. 이만큼 힘찬 경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처의 사명은 고뇌 허덕이는 인류를 생명 근저에서 구하는 대여입니다. 아역 이세부 이 경문을 문제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니찌렌 대성이는 어구전에서 자학에는 본문의 부처인 즉 주사친 삼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차토아노는 주의덕, 상설법교화는 사의덕, 아역 이세부는 친의덕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 다음 니찌렌 등의 동료가 남묘호랭개계라고 봉창하는 자는 일체 중생의 부인이 어서 758쪽 즉 묘법을 부르고 넓히는 대성인과 그 문화인
모든 민중을 구하는 아버지이다라고 자각하고 그 마음을 계승해서 광선유포에 매진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참으로 고마운 말씀입니다. 대성이 저술한 어구구전을 통해 법화경은 말법의 모든 민중의 성부를 이한 대법으로 열렸고 비로소 불법은 진실한 민중불법, 인류불법이 되었습니다. 세계 인류 평화 입으로 말하기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진심으로 목숨 바쳐 행동하고 있는가? 세간은 이기와 욕망이 중심이고 결국 소중한 것은 자기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그들의 중상과 박해를 한몸에 받으면서 전 인류 행복을 위한 행동을 관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석전입니다. 니치렌 대성입니다. 그 마음을 현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SG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GI는 세계의 기둥이며 세계의 태양입니다. 세계는 신심을 하지 않더라도 인류를 위해 열심히 싸우는 훌륭한 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양식 있는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위대한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극복도 대확신을 양이 병자인 비위의 양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한 아이들은 아버지와 남기고 간 양약을 마시고 병이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돌아와 아이들과 기쁘게 제의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석조는 가르침 양약을 순수하게 신수할 때 먹을 때 민중 아이들 마음에 부처 양이가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보면 어본전에 대한 강성한 신심을 관찰하면 부처의 생명이 반드시 영현한다는 불법의 대공동을 설한 것입니다. 본래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부처의 생명이 넘쳐 흐른 것입니다. 소생이며 재발견입니다. 생명의 르네상스입니다. 또 열애순양품 제16 본문을 보겠습니다. 2번부 텐도 2번부 전도 지스자이 곤메스 실제 이연멸 이조견 갖고 이상견하고 니쇼코 시신 이생교자심 호이스자꾸 욕구 방일차고욕 다오 악구도 주 타의 악도중 까쪼찌슈조 아상지 중생 교도 후교도 행도 불행도 지효쇼가도 수웅소가도 이세스주어 이설 종종법. 자, 동의를 보겠습니다. 법문은 마음이 전도되기에 석조는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데 인멸한다고 말한다. 언제나 나를 보고 있으면 교만이나 방자함을 일으켜 방종하고 오욕에 집착해 악도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중생이 불도생에 멸려하지 않는지를 알고 중생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따라 각종 법을 설한다. 2번부 전도 실제 이연멸 이상견하고 이생교자심 방일차고욕 타악도중. 여기서 범부 전도라는 표현은 참으로 인간 심리 변화를
정확히 지적한 것입니다. 전도된 중생은 부처를 고대하며 그 가르침으로 구제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부처에게 응석 부리고 점점 자신의 약한 마음에 저 불도 수행에 태만해 결국 악도에 떨어지고 맙니다. 또 3세 영원한 법을 만났으면서도 눈앞의 이해관계나 오욕이죠. 안이위설신, 오욕, 오그르로 인해 일어나는 욕망의 어두운 법을 의심하고 동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방편으로서 부처 인멸을 설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민중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법을 설했습니다. 또 대성인은 이케까미 형제와 그 부인들에게 처음에는 믿고 있어도 세상이 들어와서 묘법의 신앙을 버리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다. 네. 그 중에는 오히려 처음부터 비방하던 사람들보다 더 강력히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1088쪽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 보면은 남묘호랭개교라고 불렀다가 안 돼서 의심을 해서 불신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묘법을 비방을 많이 하죠. 처음부터 비방하던 사람들보다 더 강력히 비방한다. 묘법을 불신에 태전하는 전도된 중생들의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요, 선에서든 악에서든 법화경을 버리면 지옥이 업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남묘호랭개교를 정말 의심 없이 불러갔을 때, 실천해 갔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해가 서쪽에서 뜨는 한이 있을지라도 조수의 썰물과 밀물의 간만의 차이가 없을지라도 또 허공을 동여매는 자가 있을지라도 또 대지를 관역으로 해서 활을 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이 법화경의 형제가 부르는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심은 지속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번에 암을 극복하면서 힘이 더 납니다. 반드시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병이 다 있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퇴전하면 안 됩니다. 대성인은 시적균교에게 다만 세간의 윤환이 와도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어서 1143쪽이라며 세간의 저차원의 중상을 문제 삼지 말고 성부로 직도를 당당히 걸어
부동한 자신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다 선생님은 구원의 본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신을 훌륭한 본부라고 긍지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디까지나 묘법의 본부 깊은 마음을 지닌 인간 왕자였으면 합니다. 남묘호랭객이라고 봉창함의 행도, 아상지 중생, 행도 불행도 수응소가도 이설종종법. 부처는 항상 민중이 불도 수행에 멸려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적절한 구제 방법을 사용해서 법을 설한다는 뜻입니다. 이 행도 불행도에 대해 어구전에는 지금 니찌렌 등은 동류가 남묘호랭객교라고 봉창함은 행도이며 부르지 않음은 불행도이니라. 도란 법화경이다. 어서 758쪽으로 씌어 있습니다. 도다 선생님의 이 구절이 어본전이 이대한 힘을 설한 부분이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도는 어본전을 믿도록 절복하는 것, 불행도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본전은 그것을 아시고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해 벌과 이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심을 하지 않는다고 미워하지는 않으므로 그 사람의 태도에 응해서 구하십니다. 밝고 즐겁게 행복의 태도를 나아가자. 어본전은 우리 본부 생명속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네. 어본전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 명의 조람을 확신하고 똑바로 전진하면 됩니다. 도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묘법이라도 도이고 묘법을 세게 넓히는 광선유포라고 하는 무상도입니다. 최고로 행복한 대도입니다. 푸념이나 아는 체하거나 흠을 들춰 비판한다. 시인도 이렇게 인간계의 모습을 잘 알고 이런 낮은 차원은 우선 넘기라고 합니다. 민주시인 히트면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집안에 푸념하거나 아는 척하거나 흠을 들춰 비판하는 일에 아주 실증이 난다. 강하게 만족하면서 나는 대도를 여행한다. 시집 플립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행복 그 자체 달아나는 기계로 인류 공헌의 대도를 똑바로 전진합시다. 활기차게 환희와 우정의 휘바람을 불면서. 자, 이제 열의 수량품 제16본문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이지 사제행 매자작 신념. 마이지 사제행이 매자작 신념이라는 것이죠. 이가려 중생, 이하령 중생, 독규는 무조도, 득임무상도, 썩구조 주부신, 속성치불신이죠. 통해를 보겠습니다. 나 석조는 항상 이 일을 염원한다. 어떻게 하면 중생을 무상도, 이 이상이 없는 최고 천리 행복경에 들게 해 속히 불신을 성취할 수 있을지라고. 강의를 보겠습니다. 수량품 마지막 부분은 부처의 영원한 일념, 구원의 대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부처의 소원은 오직 하나, 사람들이 무상의 행복을 얻는 일입니다. 부처의 마음속에는 민중이 걸어야 할 행복의 길이 뚜렷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으시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에 울리는 이 자유의 경문으로 자기는 끝납니다. 이 경문은 수량품 전체의 결론이며 인류 구제라는 법화경 마음, 석존의 마음이 응축된 혼의 일절이기도 합니다. 니찌렌 대성이는 매자작 신념의 비원 어서 466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념과 소원이 바로 영원한 부처의 실체입니다. 영원성이라 해도 이 대원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속히라는 말은 범부 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는 전 민중에게 행복의 지시오라고 역설하셨습니다. 게다가 전 인류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심입니다. 추격의 손을 늦추지 말라. 도다 선생님은 회원의 공덕받은 체험을 들은 이를 무엇봐도 기뻐하셨습니다. 환희 넘치는 체험을 들으면 반드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신심해서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그 위에 아무런 소원도 없습니다. 나는 회장으로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내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런 만큼 불자의 중대한 임무 중 하나는 민중이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간 장마와 싸우는 것입니다. 3.16 광선림포 기념원할 의식에서 도다 선생님이 하신 마지막 지도는 사업과 단언히 싸우라, 추격의 선을 늦추지 말아였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싸움, 행복을 방해하는 말을 타파하는 싸움, 그 부처의 싸움이 함께하는 사람도 또한 부처의 사자, 불자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매자약 신념 이하령 중생 득임무상도 속성치불신의 실천은 부처의 서원이며 동시에 불제자의 계례입니다. 그렇게 S자인은 민중 행복을 목적으로 할 때 영원히 발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S자의 이케다 회장님의 스피치를 읽어드리면서 끝낼까 합니다. 관념도 강한 일념으로, 관념은 문자 그대로 마음속에 그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관념을 읽는다 해도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관념이 됩니다. 도다 선생님은 이렇게 지도하셨습니다. 창조할 때 여러 가지 잡념이 떠오르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하다. 그렇죠. 창조할 때 여러 가지 갖가지 잡념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나 진지하게 부르면 정리가 되죠. 그런데 진지하게 부르면 차츰 어본점만 생각할 수 있다. 진지하게 염원하는 힘이 있으면 각종 생활의 고뇌가 해결된다. 그때는 부인의 푸념도 자장가로 들린다. 그러나 관념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네, 관념할 때 조심해야 된다. 관념은 마음으로 염원하는 일이다. 그 마음이 어본전에게 뚜렷하게 비친다. 그 녀석은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관념문을 하면 아무리 입으로 관념문을 말해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관념하는 것이 된다. 예, 그렇게 관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념하는 것은 관념은 진지한 승부입니다. 무엇을 기원하고 있는가? 예, 기원해도 어본전님께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구체적으로 어디가 몸이 저처럼 이렇게 전립선 암이라면 전립선 암에 대해서 명확히 기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사람의 경애입니다. 기원에는 구체적이고 진지한 결의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창제든 관념이든 자기 일념을 정한 기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정확한 목표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기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원은 관념적이면 안 됩니다. 예. 기원은 관념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 5조에서 한결같이 강하게 기원해야 재불제천이 가능합니다. 예. 생명 5조에서 깊이 감흥해야 재불제천이 감흥한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기원해라. 그리고 제목을 하고 나면은 상쾌하다는 마음이 들도록,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나오는 것처럼 상쾌한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된다. 기원하고 나면 개원해야 된다는 거죠. 기원하고 나면. 근데 기원하면서 이게 될까 어쩔까 이런 의심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 확신을 가지고 기원하고 났더니 정말 확신 있게 힘이 솟아오른 그런 확신 있는 제목을 여러분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제가 이제 혹시 보탬이 될까 해서 이 근행 요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강의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좋은 불교 용어가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안녕.